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특징적인 면들 이렇게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엑기스처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도 첫째,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따릅니다. 마가의 이야기 틀을 따릅니다. 마가의 이야기 틀을 고스란히 채택해서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공간적으로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여행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1년 미만의 공생의 기간을 설정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등장인물로는 예수님, 그리고 12, 이제 마태복음 같으면, 마가복음 같으면 그냥 그 12이에요. 마태복음은 12 제자예요. 거기 비해서 누가복음에서는 12 사도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그냥 그 12. 그 마태복음에서는요, 12 제자.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어떤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분, 율법의 교사, 진정한 율법, 참 율법의 교사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12명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거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그 누가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12를 또는 마태의 12 제자를 12 사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누가는 예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편 교회의 이야기를 집필하는 유일한 복음서 저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편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 네, 그만큼 교회의 시대에 사도들의 활동을 중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선교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돼가는, 퍼져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중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친밀한 가까운 사람들 12명은 보냄받은 사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 그리고 당신 곁에는 12 사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여러 단편적인 카메오 인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는 그 적대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장로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시간, 공간, 그 다음에 등장인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플롯,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 그 다음에 추종, 그리고 섬김, 이제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 나가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복음의 구속사적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런 구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틀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와 마찬가지로 누가도 이 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가에 비하면 마가가 활동하시는 예수, 행동하시는 예수,
막 때로는 급하시고 때로는 과격해 보이셔요. 이제 그런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누가도 마태처럼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그 마태처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만, 마태에서의 말씀과 누가에서의 말씀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는 조금 이따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의 틀을 따른다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떤 큐를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적어도 5가지에 있어서 마가의 틀을 누가는 변경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 4장 14절, 특히 4장 16절, 취임 설교가 나오는데 4장 16절을 보면 이게 고향 방문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복음 같으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애비가 없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거든요. 6장 4절에. 그것은 뭐냐면은 애비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요게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고향 방문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탄생기사 없이 1장부터 바로 공생에 시작되죠. 그죠? 네, 그래서 1장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16절 어부들을 부르시고, 21절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시고, 그 다음에 29절 시몬, 마가복음 1장 29절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내시고,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집 대문 앞에서 신유 집회를 하시고, 굉장히 빠르게 마가복음 진행을 하죠. 그죠? 그러다가 새벽에 어디론가 사라지시고, 베드로, 시몬과 어부들은 예수님을 찾아 수색에 나서고, 그리고 35절부터인가, 가버나움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고쳐내시고, 2장으로 가면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갈릴리 논쟁을 벌이시고, 3장 7절 이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12사람을 특별히 불러 따로 세우시고, 이게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6장에 가가지고, 그 사이에 비유, 항해, 별별 일을 다 하셔요. 그리고 6장에 가서 고향을 방문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사역이 한창 진행된 가운데 그 다음에 고향 방문인데, 그게 뭐냐면 불후의 방문이고, 마가복음에서는 고향 방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 죽음, 구속사적인 완성,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셨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이게 마가복음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읽을 때 서사적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결정됐어요. 내가 그 길을 가리라. 그런데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갈릴리 사역의 복판 내지는 갈릴리 사역이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앞에가 뭐냐면 시험기사죠. 그죠? 13절까지. 그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고향으로 오셔요.
예수님의 고향, 뭐랄까요. 갈릴리 사역은 고향에서 시작돼요.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걸 펼쳐 읽으시면서, 자, 고향 방문 중에 취임 설교가 시작된다는 점. 자, 이것이 마가복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구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고향 방문 중 취임 설교. 고향 방문 중에 취임 설교를 함으로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비해서 구도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여기는 네 개의 위대한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네, 4장 31절부터 5장 11절까지 네 개의 위대한 기적 이후에 그 다음에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어부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 1장 14절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곧바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렇게 4장 13절까지가 저거죠. 시험 이야기, 유혹의 이야기. 그리고 14절부터가 고향 방문과 취임 설교였죠.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네 개의 기적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부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부들을 부르는 것이 고향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고향 방문과 취임 설교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기적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부들을 불러요. 누가복음은 네 개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기적 이야기가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 달라져요. 마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반드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지금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기적을 베풀면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로 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을까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와 놀랍다. 정말 저분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하다. 저분이야말로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다.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게 바로 오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제자들의 오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나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막 더 나가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기적과 이사를 베풀 거예요.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의 어떤 저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어떤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가 적그리스도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어떤 하나의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전의 단계에서
표적의 복음이 존재했다고 봐요. 요한복음 전 단계의 어떤 the science gospel, 그 표적의 복음. 예수님의 기적들을 모아놓은 기적 이야기들만 모아서 하나의 복음서처럼 만드는 그런 레파토리, 그런 예수 이야기가 존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말미에 가면 부활의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누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결석했잖아. 도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막 흥분돼 있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 내 못자국에 넣어봐라. 와, 못가락이 굵어요? 손가락이 굵어요? 손가락이 굵지. 그러니까 이 못자국 난 손에 네 손을 찔러봐라. 주님은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셔야 돼. 너의 주먹을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아라. 그 주님 다시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아주 굉장히 큰 깨우침을 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뭔가 증거를 봐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경험주의자야. 그잖아요? 그것보다는, 자, 표적을 넘어서는 그 믿음을 요한복음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네 개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다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은 뭐랄까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순진하고 순진무구한 그러한 기적의 신앙을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권능, 이것은 기적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이 초월적인 이 권능, 이 기적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매편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도 역시 어떤 예수님을 닮아서 이 기적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어부들을 부르신 다음에 5.17 내지 6.11 여기에는 마가복음의 갈릴리 논쟁이에요. 이거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그 마가복음의 갈릴리 논쟁,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를 고스란히 따라서, 물론 조금씩 변경은 됩니다만은 이 순서와 레파토리와 순서가 동일해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2 사도를 기도하신 후에 12 사도를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12 사도를 부르시는 게 12 사도로 어떤 그 사도단을 불러놓으신 다음에 평지에 서서 그 평지 설교를 하셔요. 이게 6장,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릴리 논쟁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서 12 사도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12 사도의 부르심이 평지 설교의 하나의 뭔가 세팅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12 사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해요. 자, 평지 설교가 마태복음에서는 뭐로 나오죠? 산상수훈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왜냐하면 모세처럼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소명을 받잖아요. 율법도 시내산에서 받고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비유. 이게 8장 4절에서 18절,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등불, 그 다음에 비유와 가족. 그 모친과 동생들이 나사렛에서 그 가버나움까지 여행을 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이 가족들 이야기가 8장 19에서 21절까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게 누가복음의 순서잖아요. 요거는 마가복음의 3장 마지막과 4장 비유, 오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바알세불 논쟁 이야기를 가족 방문이, 가족들이 한 60km, 64km 저 나사렛에서 막 예수님을 막 쫓아와요. 이 미친놈 막 해가면서. 그래서 결국 예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예수를 방에서 끌어내려고. 왜냐하면 미쳤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 다음에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는 마가복음에서 바로 그런 다음에 나왔다는 점에서 비유는, 또 비유 자체만 보더라도 비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마가복음에서 비유는 들음에서 시작하여 봄으로 완성하는 것. 비유는 소리로서 만드는 빛의 예술. 비유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주의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비유는 아주 혼란스럽고 헷갈리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바다에 빠져서, 이 비유의 바다에서 항해하면서 제자들이 가장 큰 오해의 함정에 빠지고, 그리고 어떤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쫓아오는 예수님을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비유와 결합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는 그 마가처럼 그렇게 심각한 거 싫어. 그래서 순서를 딱 바꿔버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의 오해와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펼치시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왔는데 바알세불 논쟁하고 무관하고, 그 예수님이 막 미쳤다 이런 거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어떠신가 한번 방문 한번 해보시는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학부형 있나요? 자녀들 학교, 유치원이나 학교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는가 가서 한번 보는 거지. 선생님도 만나보고. 누가복음에서는 좀 그런 의미.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8장 4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8장 4절, 그 씨 뿌린 자의 비유, 그 다음 비유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등불. 그러니까 어떤 그 오해의 모티프가 비유에서, 누가의 비유에서는 완전히 다 없어지죠. 마태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그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오해의 동기 이런 것들은 가족들에게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마가는 또 3장 그 20절부터 35절 사이에 예수님의 그 모친과 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해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수란 사회에서 모친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주 완벽하게 골고다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43절부터 46절까지 47절까지 예수님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방문하여 한 청년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이 굉장히 심각한 오해에 빠졌다가 주님 부활의 이 아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것으로 아주 드라마틱한 대반전을 마가는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고 너무 심각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봐요. 누가복음. 10장, 9장.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무슨 이야기예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9장 18절에서 무슨 이야기로 점프해요?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죠?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 외에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두 번째 항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는 가운데, 너희는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자, 그러면서 가장 큰 오해와 실패가 두 번째 항해예요. 그 직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뭐가 있었어요? 거라사 광야의 이야기. 그래가지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통해서 귀신이 갈릴리 바다로 내달아 비탈을 내달아 몰사하고 바다는 더욱더 뭐랄까 귀신으로 빙의되고 그래서 첫 번째 항해에 비해서 두 번째 항해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여 완전히 그 오해와 실패의 바다에 이 비유의 바다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를 통해서 막 쇄도하고 대쉬에서 몰사하듯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의 바다, 오해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서 수장됩니다. 이 마가는 굉장히 아주 이런 장면 구성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마가는. 그래요.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는 항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항해 이야기부터 두 번째 항해 이야기부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아주 많이 오해하고 실패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는 그래서 오병이어 9장 10에서 17 오병이어와 그 다음에 9:18부터 27 베드로의 고백 사이에 여기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으로 말하면 6장 45절부터 8장 26절까지 이 거대한 부분을 다 그냥 가위로 막 싹도 다 잘라버렸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누가는 이런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누가복음 9장 17절 옆에다가 The Great Omission M자입니다. 대삭제. 이 삭제한 부분이 뭐라고요? 마가복음 바로 이 부분. 마가복음 이 부분. 마가복음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이라고요? 제자들의 오해가 가장 많이 큰 것. 대략 이 6개의 6가지로 누가는
마가복음의 이야기 틀에서 어떤 큰 변형을 가져옵니다.